오늘은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된 것입니다. 새 인생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면 뒷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이 분명하면 그 다음 페이지는 매우 쉽게 진행됩니다.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나면 그날부터 엄마, 아빠, 가족들이 나를 돌보고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면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와 응답도 주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내 안에 꼬부라진 옛사람의 옛성품, 고약한 것들도 다 발견해서 서서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다시 태어난 이 지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대로 사실이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나머지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은 그분이 나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낳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학습된 종교인으로 오늘 여기 있는가? 이것은 매우 엄중한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내 의지에도, 내 감정에도, 내 모든 무의식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태어난 생명은 그게 담쟁이 풀이면 담을 타고 오르게 되어 있고 강아지 새끼면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이미 내가 이끌림을 받아 여기 왔다는 의식을 우리는 내 안에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십시오. 괜히 종교인으로 남아서 지식만 무성하게 하지 마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삶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의미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 동안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의논하지 못하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부탁하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길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아주
궁지에 몰렸을 때 항아리같이 들어간 곳은 넓으나 자기를 가두는 곳이 좁혀올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모든 공고함에서 늘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는 계속 승리가 되어 결국은 목동이 왕이 되었고 왕 중의 왕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거기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별은 오실 예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들이 못 알아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자꾸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저는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산길을 가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또한 갈대 지팡이는 거칠게 찢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짚었다가는 눈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갈대 지팡이는 없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도와주세요. 내 의지를 도와주세요. 내 감정을 도와주세요. 또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창조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인정하고 그분을 실제로 붙잡고 그분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우는 사람은 이후에 주님을 붙잡고 노래하게 될 것이지만, 사람을 붙잡고 우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 속에서 또 더 비참해질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여지껏 살면서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 숲을 헤어나지 못하는 가련한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의지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 그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또 오늘의 제목과 연관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을 순종해서 따른다면 그의 삶은 승리를 넘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 네 사람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결국에 놀랍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제자들의 인생, 그 결론이 뭡니까?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도 비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 살기도 바빴던 그 사람들이 하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라파나 이쪽 모든 지역의 성이 전부 이 12제자의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제임스 패커, 다 이 민초들, 너무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자 주님은 그들을 위대함을 넘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심을 따라가고 또 내 욕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놀고 싶어하고, 아이가 잠이 옴에도 불구하고 더 놀고 싶어서 졸면서 안 자는 것처럼, 오늘 더 놀고 싶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세상 놀이에 빠져 있거나, 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삭막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은 눈부시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대단하고 놀라운 인생을 남겼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초기에 신앙전기를 꽤 많이 읽었습니다. 꽤 많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번역되어 있는 신앙 유인전기는 거의 다 읽었다, 이런 말입니다. 책을 고를 줄 몰랐던 저는
신앙 정기의 은혜를 받고 자꾸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만 나오면 무조건 다 샀어. 무조건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결심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순종했던 그 아름답고 눈부시고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내 가슴에 불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참 부족하고 거울을 봐도 부족하고 키를 재도 부족하고 지식을 재봐도 부족하고 성품을 재봐도 부족하고 너무도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를 조금씩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했고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이만큼밖에 안 됐지만 저에겐 이만큼도 기적입니다. 저는 그날 내 인생에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아니 목사가 되기로 한 그날 말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그날 내 인생의 새날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성령의 주장하심 안에 있는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 조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 특징이 뭐냐? 결코 버려둘 수 없는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특징입니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배를 버렸습니다. 이 어부들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와 품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필수 조건 뭐냐?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시시할까? 버려두고 맡겨야 할 것을 버려두지도 맡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여전히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즐겁고 싶어서, 어떤 때는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에 매여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나를 부르신 일을 따라가면 이분이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이미 다 살아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의 삶의 모든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이 머리도 써봤고 저 머리도 써봤고 이 계산도 써먹었고 저 계산도 써먹었고 이 욕심도 부려봤고 저 욕심도 부려봤고 이것도 뺏어봤고 저것도 뺏어봤고 거짓말도 해봤고 의리를 배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도리어 가슴 한켠 텅 빈 가슴만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한번 따라보자.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
고린도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해본 게 뭡니까? 믿어봤습니다. 의지해봤습니다. 그러나 따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따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거룩하고 위대한 여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들을 왜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일까? 17절이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고 불행에서 건지고 심판에서 건지고 지옥에서 건지고 외로움에서 건지고 허무에서 건지고 우울함에서 건지고 모든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건져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건져집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건져집니다. 이 건져짐을 경험해야 내 인생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화답한 사람, 그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것 그대로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역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파도를 헤칩니다. 제자는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부분이 놀라운 일인가 하면 나 하나, 내 인생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던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넘어 남의 인생까지 건지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하심, 누군가를 선택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이것을 완성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은 뭐냐? 너를 구원하겠다 지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 십자가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걸 전파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나는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주님과 동역한 주님의 종이, 주님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이 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함께 세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이 부르심,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는 이 가슴 설레는 부르심, 이 부르심에 화답한 인생은 모든 경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내가 장사를 한다면 장사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내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또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원은 온 헤어 미용실 김혜진 집사, 그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뭐 고3짜리 자식이 있다 그러던데 그 아이는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군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군인? 공부는 잘 하나요? 네, 공부를 잘 하는데요. 외고 다닌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꿈이 뭡니까? 그 아이의 꿈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군인이란데. 왜 군인입니까? 군대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요? 육사 가려고. 또 물어봤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아이고, 멋진 장군 하나 나오겠구나. 사단장 하나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변합니다. 군인이 돼도 됩니다. 기업가가 돼도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은혜도 받았다, 성령도 받았다, 축복도 받았다, 병고침도 경험했다, 은사도 받았다 다 하지만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사역적 부르심에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좀 더 좋은 낙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쓰임 받으려는 거룩한 욕심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불렀지만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나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더 즐겨도, 더 놀아도, 더 먹어도, 더 허전한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으면 만족할까요? 어디까지 가면 만족하겠습니까? 두바이의 가장 높은 거기 올라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에펠탑 꼭대기에서 좀 하룻밤을 지내면 되겠습니까? 저 알프스 몽블랑에 가서 그 컵라면 하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핀란드 뜨거운 냉탕 온탕을 오고 가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요칸에 가서 누워서 한 1년만 잠만 자다 오면 되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 놀아보세요. 다 차지 않으면 더 뭐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내 안에 채워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육신에 너무 속하지 마시고 영에 속하시고 또한 할 수 있다면 다른 데 힘 너무 쓰지 마시고 가정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늘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이론과 이치를 주지만 주님의 말씀은 새 인생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은 나를 영악스럽게 만들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무언가 들어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텅 비어있는 것에 비해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고치고 내 인생을 고치고 나의 전 존재를 고쳐냅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에 도착하게 합니다. 저는 좀 답답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답답합니다. 내 언어의 부족함도 답답합니다. 내 지식의 부족함도 답답합니다. 주님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아보면 담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카메라의 크기에 절망하는 것처럼 나의 이 어눌함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설명하고 싶지만 이게 제 한계라는 게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배우고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나를 집착에서도 건져주고 노임받게 하고 미움의 결박에서도 끌어내주고. 여러분 중에 누가 밉나요? 그러면 자유를 아직 못 누린 거예요. 미운 사람은 없어. 안타까운 사람은 있어도. 싫은 사람은 없어. 안타까운 사람은 있어도. 괘씸한 사람은 없어. 짠한 사람은 있어도. 그게 우리의 가슴이에요. 왜?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이 시간도 판단하지 말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내게 적용될 때 나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본문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그 증거인데,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귀신도 귀신같이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주님을 못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 괴롭히던 사람을 향해 주님은 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신을 꾸짖으심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주님의 모습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귀신도 떠나갔잖아요. 우리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파운데이션을 올리고 마스카라를 올려서 그렇지 우리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사납습니까? 얼마나 꼬부라져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던 분노의 칼이 떠나가고 내 손에 사랑이 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게 붙어있던 옛사람의 더러움도 나를 떠나고 나쁜 성품도 떠나고 나를 불행하게 하던 끈질긴 악습도 떠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괴롭힌 가장 악한 자는 나 자신이요. 자기를 가장 괴롭혀. 저는 사람들을 하나씩 잘 살핍니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를 괴롭히며 살까?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가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아프다고 또 소리 지르며 또 머리를 박는 것처럼 그 나쁜 성품으로 자기를 다 괴롭히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나만 안 괴롭혀도 꽤 살만하다니까요. 얼마나 괴롭히는데 나를. 그런데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은혜가 오더니 내 안에 있는 독을 물리쳐 주시네.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이 와서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창조주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므로 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듣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에 변화가 임한 것을 저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권세 있는 말씀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27절, 28절 우리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27절, 2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다 놀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주님을 놀라운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학습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강의의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는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오는 자리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쫓아내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부를 찬송가 391장에서처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놀라운 주시로다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시시하게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여기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의 3단계 아까 말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베드로의 인생이 평범에서 비범으로 바뀐 것처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인생이 저렇게 눈부신 것처럼, 진학년의 인생이 천덕꾸러기에서 그나마 떠들 말이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날을 틀림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